찾으실 말씀은 시편 81편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분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자였다고 그들의 심에 영광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우리 지구촌 대학부 학생들과 또 우리 열방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듣고 아버지 말씀을 조명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터치하시는 부분들이 자유케 되고 우리가 회복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캘리포니아 북가주에 세워졌던 버클랜드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폴 킴이라는 목사님이 버클리라는 지역과 오클랜드 중간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두 교회의 도시의 이름을 따서 버클랜드라는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버클리 학생을 중심으로 교회가 개척되고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폴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사역을 이곳에 두고 반대편인 이제 서부에서 완전히 동부인 보스턴으로 가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라는 그런 말씀과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 가정과 함께 세 가정이 따라 나섰습니다. 이 세 가정은 모두 캘리포니아 북가주에 있는 학교를 졸업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던 그런 가정들이었습니다. 두 가정은 변호사를 꿈꾸던 가정이었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가정이고 한 가정은 엔지니어로서 PhD를 받고 일하던 가정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북가주 서부에서 동부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이성과 환경을 다 내려놓고 가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믿음 가운데 떠난 것입니다. 보스턴에 도착해서 두 가정은 그래도 쉽게 취직이 되었는데 엔지니어였던 형제 가정은 취직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온 교회라고 해봤자 세 가정이 떠났는데 목사님 가정하고 합해서 몇 가정 안 되었습니다. 4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 6개월이 지나도 취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 온 것은 아닐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착각하고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무모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면 우리가 알지 못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준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MIT 공대에서 연구원 1명을 뽑는다는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1명을 뽑는데 200명이 넘게 지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200대 1의 경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기도했는데 200명 가운데 15명을 처음에 추리는데 이 형제가 뽑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이 실망스럽게 그들은 뽑히지 않아서 많이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그 15명의 지원자들 중에 한 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들어버렸기 때문에 편지 내용에 You still have a chance, 아직 너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를 취직시켜 주시고 꼭 붙여달라고 온 교회가 함께 몸을 합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같이 이제는 최후 2명이 남는 데까지 이 형제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 형제이고 한 사람은 여자분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미국 직장에서 다른 조건이 다 비슷한데 남자와 여자 2명 캔디데이트로 남았을 때 누구를 뽑는 것이 통례일까요? 누구를 뽑을까요? 남자를 뽑을까요? 여자를 뽑을까요? 남자일 줄 알지만 여자를 뽑는 것이 통례입니다. 적어도 똑같고 비슷한 조건이라면 여자를 뽑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남자를 뽑으면 또 여성 차별을 했다라고 그런 차별에 걸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법적인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회사적으로는 여자를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지나가다가 남자가 여자분을 툭 치고 이렇게 모르고 지나가면 지나가다가 여자분이 남자를 툭 치고 지나가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귀엽게 봐줄 수도 있고 실수로 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실수로 여자분을 툭 치고 지나가면은 이것은 소위 말하면 역차별이 될 수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 큰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이러한 케이스 때문에 마지막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합격되고 이 형제는 불합격되었습니다. 이 여자분이 마지막에 인터뷰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미국 직장에서는 보통 월급도 정하고 여러 가지 대우를 정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독일에서 그 남자가 유학 중인데 나도 1년 정도 여기서 일을 하고 약혼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인터뷰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MIT 공대에서 고민을 하면서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MIT 공대가 원하는 사람은 1년만 하고 그만둘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학생들과 계속 마주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여서 마지막 순간에 그 여자분의 그 말 때문에 뒤집혀서 결국에는 그 형제가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취직이 되어서 실험실에서 일하게 되니까 일반 직장과는 달리 학교 안에 있는 실험실이기 때문에 늘 만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고 유학생들이고 그 근방에 있는 그런 버클리나 보스턴에 있는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실험실에서 만나고 오가다가 만나고 점심시간마다 만나고 그렇게 교제하는 중에 조그마한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 그룹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던 듯이 수많은 학생들이 그 공부 그룹 가운데 몰려오기 시작했고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들이 시작되게 되었고 이것이 보스턴에 있는 버클랜드 침례교회에 부흥하게 되었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부흥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보스턴 가운데 초청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막힌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과 교회를 6개월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게 훈련시키시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그들을 초청하셨고 정말 그들이 거기에 조인하는 순간 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 가운데 임재함을 받고 역사함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에는 되는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나의 생각에는 길이 막힌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계획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계획을 이미 먼저 다 플랜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거기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은 이런데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접근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고 계신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이고 그분의 눈동자와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 후에 나를 그 계획 속에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이즈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언제나 우리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서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가운데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계획은 완벽해 보이지만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언제나 한계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왜 한계가 존재하지 하면 우리가 바로 내가 그 계획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의 성취라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김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결점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서 15절을 말씀을 보면 모세가 처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선택했던 인간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바깥에 나갔더니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 모세가 울분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굽 사람을 그 자리에서 패서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화가 난다고 그냥 자신의 성질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성질대로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대표적인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모세가 이러한 방법으로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려고 계획하고 출애굽을 감행했다라면 아마도 수천 수만 명의 자기 민족들의 피를 흘리고 결국에는 출애굽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집어넣으셔서 그의 나이 80세가 될 때까지 그냥 거기에서 두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곳에 미디안 광야 땅 가운데 정말 양만치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로 하여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위대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한 종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는 무대 뒤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무익한 종이라고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될 때까지 40년이 지나고 80세가 되어버린 그 모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할, 그리고 자기 손에 들린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더구나 쫓겨온 몸으로 처가집 신세를 지고 살고 있는, 처가살이 알고 있는 이 모세의 입장,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인 성질이 다 죽고 허물허물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쓸만하다 모세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부르셨고 시내산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후에 다시 애굽으로 가서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한 명도 다치지 아니하고 머리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200만이 넘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안전하게 애굽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떠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도 주고 금도 주고 의복도 주어서 큰 대접 가운데 보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들은 모두 다 수장시켜서 그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모세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누구의 계획, 누구의 방법이 더 옳은 것입니까? 모세의 계획이 옳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옳았습니까? 모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옳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든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든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 하나님 사이즈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서 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서 하나님 사이즈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려면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만 합니다. 누구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시면 결박을 푸신, 정말 압제를 푸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430년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결박도 푸신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묶여있는 영적인 결박과 육적인 결박을 풀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박이든지 끊으실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라는 이 뜻은 불가능의 바다를 갈랐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될 바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바다죠? 바로 홍해라는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홍해라는 바다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힘으로는 절대로 가를 수가 없는 그런 바다였습니다. 제 아무리 지금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현대 과학기술로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가를 수가 없는 바다가 바로 홍해의 바다입니다. 그 불가능한 바다를 누가 갈라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습니다. 오늘 그 바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개입하신다면 어떠한 불가능이 있든지 해결하지 못할 불가능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 바다도 가르시고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우주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그 능력을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신뢰하고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땅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광야 땅에서 밤에는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감싸주셨고 낮에는 시원하라고 구름기둥을 주셨고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부어주시고 때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풍요롭게 먹고 마시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고 알게 될 때에 나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의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때에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움과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떠한 삶을 약속하고 계시고 언약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10절 하반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반부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입을 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여는 것입니다. 한번 입을 크게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크게 열면 열수록 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입속에 복을 채우시고 여러분들 인생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의 문만 열면 되고 기도의 입만 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입만 벌리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입을 안 벌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줍어서 그럴까요? 과묵해서 그럴까요? 그런 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의 사이즈 그릇으로 만들고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사이즈의 하나님 능력으로 그 복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경험해야지 신앙생활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이즈로 부르짖든지 너희들의 믿음으로 부르짖기만 한다면 채우는 것은 나의 몫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81편 10절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지 뮬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브리스톨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부르셔서 너는 고아들을 양육하고 먹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라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아들을 먹이고 사역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재화가 필요합니다.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는 수중에 한 푼의 돈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에게 돈을 안겨주는 대신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가 하는 것은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벌이는 것이다. 채우는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역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도 지구촌 교회 친구들이 온다고 할 때 70명에서 80명의 친구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인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몇 달 전부터 정말 마음의 사이즈의 입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을 크게 열 테니까, 사이즈는 내가 벌릴 테니까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오늘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 기도 사역을 함께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은 정말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는 어떤 문제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문제를 먼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리포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보내신 사람들이 와서 그의 사역을 도와주었습니다. 한 번은 조지 뮬러가 12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있는데 식량이 다 떨어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빵도 없고 우유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20명의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식당에 앉아 있습니다. 식탁 위에 접시가 놓여 있는데 접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접시만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조지 뮬러가 그들 앞에 왔습니다. 그때 고아원을 함께 섬기던 스태프들도 같이 왔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조지 뮬러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접시에는 음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분이 이것을 핸들하실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지 뮬러가 가르치고 강조하고 설교하고 예배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너희들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거야. 그것을 항상 강조해 주셨는데 과연 이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그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뮬러는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오늘도 어김없이 오늘 눈을 감고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이럴 때일수록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꾸나 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를 숙이게 하고 어느 때와 똑같이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눈을 떠보니까 역시 앞에는 빈 접시밖에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바깥에서 똑똑똑똑 하는 문 소리가 들립니다. 나가보니까 야채 장수가 와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코인시던스라고 하죠. 우연히 오늘따라 야채를 팔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남아서 장사를 하고 남은 것이 너무 많은데 그냥 두면 상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야채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가져왔습니다. 저녁 식사 가운데 다른 것은 없었지만 샐러드가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샐러드를 먹으려고 하는데 또 갑자기 바깥에서 소리가 납니다. 가서 나가봤더니 정육점 주인이 나왔습니다. 또 역시 말합니다. 코인시던스. 오늘도 우연따라 오늘 갑자기 아이스가 모자라서 저장해두었던 고기가 그냥 두면 상할 것 같아서 혹시 가져왔는데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맛있는 블랙 앵거스 스테이크가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샐러드도 준비되고 스테이크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문소리가 똑똑똑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빵집 주인이 그분 밖에 와 있었습니다. 어제 빵을 굽다 보니 잘못 구워서 훼손된 것이 너무 많은데 혹시 필요할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빵까지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문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똑똑똑똑똑. 그래서 나가봤더니 이번에 우유 장수가 왔습니다. 오늘따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빵 장수가 들어가길래 저도 같이 왔는데 우유가 오늘 너무 많이 남아서 그냥 두면 상할 것 같아서 제가 왔습니다. 우유가 준비되었고 빵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정말로 맛있고 훌륭한 정찬이 준비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 coincidence라는 것은 이 단어가 한두 번 사용될 때는 우연이지만 만약에 이 우연이 계속 반복되어서 사용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연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과 저희 인생 가운데 반복적인 우연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그분의 공급하심이고 그분의 계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체험했던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크게 입을 벌렸던 것입니다. 제가 크게 입을 벌이라니까 우리 김미지 전사님께서 크게 입을 벌려주셨어요.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릴 때에 주님의 복이, 주님의 임재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가 93세로 떠날 때까지 수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돈 한 푼 가지지 않고 먹일 수가 있었고, 비록 그는 청빈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그 당시 800만 불이면 정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80억 원어치의 펀드를 모금해서 수많은 기부단체에 기부하고 많은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사역자였지만 사역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역자와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입을 벌려 부르짖기 시작한다면 동일한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모이신 성도님들이 이 믿음 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나에게 준비된 것은 전무할지라도 입을 넓게 열기만 하면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이즈의 역사를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살기 원한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으시고 파워풀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 능력 있는 분인 줄을 알아야 하고 인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입을 벌리기만 하면 믿으면 채우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시편 81편 11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자라고 앞에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능력자 하나님께 입을 열고 기도하기만 하면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광야 땅 가운데 주어졌나요? 그들은 40년 동안 고아처럼 광야를 방황하고 정말 나중에는 그 광야 땅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앞에 두고 정말 그들은 그 광야 땅 가운데 다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대로 행동하고 주님을 그 자신의 생각 가운데 가뒀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분명히 우리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은 굶주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광야를 맴돌다가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에 따라 살고 계신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우리 마음대로 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우연히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울 비전을 두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실 때는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전 세계의 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를 듣는 중에 말씀이 조명해 오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와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리가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큐티책에 보게 되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실 권리가 있다라는 그 챕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간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간섭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언짢아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고 인생을 바로잡아 주실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는 간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고 인생 가운데 힘듦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을 더욱더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간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달라질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은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꿈과 비전을 꾸는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나의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채우심과 은혜를 구하시는 그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벌리고 내 말을 듣고 내 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대적의 원수를 물리치게 될 것이며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고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진 밀을 여러분들에게 먹이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그동안에 나의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나의 생각, 나의 계획대로 살아왔던 것, 나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이즈의 믿음을 주시고 정말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젊을 때에 목마른 자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생명의 생수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메마르고 가슴이 쩍쩍 갈라진 심령이 있고 육체 가운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로 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나 고통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부르짖기만 하면 반드시 채우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주여 삼창하시고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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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나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이에 드러나는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앞에 영역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입을 크게 벌리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그릇을 크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았던
부었던 은혜를 하나님 세상 가운데 흘러넘쳐서 또 쏟아붓고 그 은혜가 넘치고 흘러서 생명수 강같이 흘러서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가정 가운데 형제 자매 가운데 마음껏 흘릴 수 있는 우리 지구촌 학생들 되게 하시고 우리 열방교회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성령님 이곳에 와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장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성령의 생수의 생임수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심령 가운데 가슴이 갈라지고 하나님 육체가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지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소유한 것도 없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채우심을 약속하시는 그 채우심의 언약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행할 당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시며 우리 가정 가운데 형제 가운데 자매 가운데 임재해 주시며 갈급한 심령들 상한 심령들 고통을 당하는 심령들과 육체들마다 오늘 이 아침 크신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 와 계심을 압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귀한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고 순종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젊음 가운데 하늘문이 열림을 보게 하시고 주의 임재가 임함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